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린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 활짝 여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도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여전히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이기심만 쫓아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믿음이 연약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증거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 비전을 주님 안에서 창대하게 설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62년 전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바른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놓은 성도들에게는 다 응답이 되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겨울 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손길로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존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 등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항상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으시고 또 귀한 애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신년 특별작정 헌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시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신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교, 전도, 또 건축 작정 헌금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보 이 간지에 이렇게 다 받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절지선을 찢어서 이제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찢지 마시고 가운데 선만 절제해서 이렇게 봉헌해 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이라면 함께 또 협력해서 신년도에 또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영역을 우리가 잘 따듬고 섬기기 위한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힘들고 어렵더라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작정하셔서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교인 파트너 총력 주일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 후에 1시에 2시까지 특별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 밑에 광고에 있습니다만은 요즘 각종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전문가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로 오늘은 파트너 전도 휴회를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 광고대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이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실 선물들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선물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선물들을 갖고 오셨는데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기념으로 또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요즘 뭐 금융관계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아마 이 일을 지원해가지고 아마 이런 각 공공기관에 단체 교회를 비롯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주지시키기 위해서 아마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안내 봉사하면은 특별히 이제 더 만 원짜리 선물권을 드린다 그래요. 준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가지 말고 밑에 가서 봉사 안내도 하시고 어른들 안내도 하시고 또 강의도 듣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가 오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안나실에서 모입니다. 당의 원 신모지사님들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홈커밍데이 3주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19 예배시에 신년 직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2차례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25일 날 성탄절 낮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예배 전에 10시 20분에 또 부모 유아들과 함께 또 문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정영선 권사님 특성 원남 5에서 8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우리 교회 요람을 지금 준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집사님들 연락이 간 줄 알고 있는데 신임 집사님들 꼭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혹 성도들 가운데도 사진을 교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 전화번호가 변경된 그런 분들은 사무실을 연락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 광고에 지난 주일부로
1, 2차 정책 당회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각 주일학교 부장단이 이제 이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보시고 해당되는 이 부장 우리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세요. 교사 수급 문제나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미리 현재에 부장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교사들 부족한 부분들은 한 몇 주 남았습니다만 잘 섭외하고 또 빈 공간 없도록 잘 그렇게 만드셔서 1월 첫 주일부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주님 앞에 먼저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소득의 11조,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 주심으로 참으로 날마다 저들의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범사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것들로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또 교회 건축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생일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되 넘치는 은혜를 다하셔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서인 곳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름다운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해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봉사자들에게 기쁨을 더하셔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개인적으로 복받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훗날에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가 성장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배움의 터위에 사오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다하셔서 배움의 터위에도 우등생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마지막 제 4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 마지막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되게 우리 사람들 보면은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목표를 두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랑,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랑, 또 아니면은 평안, 뭐 기쁨, 감사, 또 우리 신앙생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사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어떤 현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만약에 이 공기를 우리 흡입함에 있어서 마치 하이패스 카드처럼 공기를 마실 때마다 저절로 계산이 되어가고 결제가 되어진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조금이라도 공기를 덜 마시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절약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안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공기를 우리가 무한정으로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의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집을 두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가 뭐 자기 집이 있고 고등학생을 좋은 집에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칸 세 방에 살아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여러분, 그 내가 머무는 삶의 그 처소 안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봐도 가족들끼리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다투고 절망만 넘쳐나고 불신하고, 그런 외형적인 가시적인 그런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아도 그런 집에 사는 사람, 그 가족 구성원들은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좁은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가족들이 오손나손 이렇게 살면서 그저 평안을, 위로를 가지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산다면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쟁취하여 발버둥을 치지만 더욱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할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스겔서는요, 선지서 17권 가운데에 이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이 대선지서에도 세 번째로 분량이 많은,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에스겔서 48장 가운데에 맨 마지막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2장, 33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48장까지 나누면요 어떤 내용이냐,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33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은 계시더라, 정반대의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주제가 될 수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한쪽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넋두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그들은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에스겔서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의 개념이 불투명하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매혹적인 매력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고 먹고 마시고 섬기고 하는 우상에 심취해서요. 우상에 저들의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긴 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복을 받습니까? 죄를 짓는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 질서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절망을 경험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낙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채찍을 통해 갖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형국을 지금 그들이 당하니까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핑계 삼아갖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게 여러분 5장에서부터 32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느냐. 심지어 자기 자식을요 자기 우상 앞에 그냥 인신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로 그게 16장 20절에 그게 나옵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너무나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그들이 젖어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떠났다.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택한 백성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거꾸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이미 12년이 지나요. 12년 열째 12년 10개월 5날 성경은 정확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12년 10개월 5일째였다. 그리고 마지막 번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되어 버렸어요. 일찍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을 소식을 듣고 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어요. 불타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두리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에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온 거 아니면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문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 인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예배당 문만 나가면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가난한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 똑같아져 버려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시간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교회 나오긴 나와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긴 나와도 아직 여전히 그냥 종교적 하나님으로 알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건져주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뜨거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요, 그가 바세바 사건으로 더러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회개시 아닙니까? 사매시잖아요. 사매시 보게 되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다윗이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그의 침상을 요를 그의 눈물로 띄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왜 그렇게 했던가? 그 이유가요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1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종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마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 다윗이요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그의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 그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해갔어요. 심지어 그의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신재판자 무당을 찾아가세요. 점치는 자를 찾아가세요. 그가 뭐 용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찾아갔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캄캄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상관없는 분이신 것처럼 아예 영적인 개념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철저하게 영적인 무지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마음이, 인격이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실상은 그게 아니야. 사실 그것은 불행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예배자 나올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은혜를 내가 받고 돌아와야지. 그런 어떤 그것이 없어요. 그냥 보자 정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못해서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정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있고 그 성막 동서 남북을 통하여서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자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각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 그 모든 그 규모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12지파가 지금 포진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이 말씀의 모습이 뭐냐? 그건 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의 삶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난해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진치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현재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에 계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3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그래서요.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어갖고 옥토가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36장 3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래서요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같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인생이 경작되어서 옥토가 되고 우리 인생이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요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아무나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이 되어갖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선보된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깨닫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은혜가 되어갖고 그 심령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죽었던 모든 주변 모든 사물들을 다 살려내고 발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온 몸이 어떻게 해요? 그 강물에 둥둥
획득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 그 근거의 시작이 바로 마지막 39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셔도 진짜 예레미야가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잘난 맛으로 우상 섬기다가 잘못되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라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진정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한 4세기경에 유명한 이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우리 기독교 고전 가운데서도 고전다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그 책을 쓴 동기가 있었어요. 주후 313년에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거의 300년 동안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압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유명한 로마의 10대 대박해, 10대 황제들이 철저하게 이 교회를, 성도들을 유린했던 그 300년의 그 기나긴 그 세월 이겨내고 드디어 313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요, 멜라노에서 칙령을 선포를 하고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서요. 그러니까 즉시 수백 년 동안에 축됐던 박해의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자예, 토굴에서 심지어 카타콤 같은 지하면서에 숨어서 수백 년 동안 신앙을 사수했던 성도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 410년경에요, 급칠기로 소문난 저 북방의 그 고트족, 바로 이 고트족이 게르만 민족 가운데 하나의 족속들이에요. 이 고트족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로마를 침공을 합니다. 로마가요, 게르만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야 돼. 로마가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는 어거스틴이 그걸 본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고 견뎌내고 드디어 이제 신앙의 자유를 회복해서 이제 조금 살만하고 교회가 부흥될 만한데 어떻게 그 거친 고토족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는가? 이 어거스틴이 스스로 큰 시험에 빠졌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해파되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니까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라고 넋두리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처럼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도 그런 부정하고 싶은 그런 불신앙의 씨앗이 사기 들어오면서 스스로가 절망 상태에 있게 돼요.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로마를 무너뜨린 그 고토족 게르만 민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로마를 정복했던 그 포로민들을 끌고 갔는데, 여인들을 붙들어 갔는데요, 그 여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런데
새로운 남편을, 고토족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고토족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스틴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막힌 역설의 운명의 묘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 어스틴이 비로소 그거를 깨닫고, 인간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멸망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닫고요. 그때부터 그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15년 동안 글을 씁니다. 15년 동안 글을 쓰고 쓴 책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최고의 고전인 하나님의 도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서. 알고 보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죽고 절망스럽고 낙담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 그곳 역시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더라. 그 책에서 그가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미 오늘날 심리 상담하기 위해서의 원조로서의 이 의미치료 이론을 개발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것도 죽음의 수용소 아이슈비츠에서 개발을 했는데, 어느 날 사원 중에 음악을 전공한 음악가가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꿈을 보니까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와가지고 묻기를, 당신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꿈속에서 이 음악가가 대답을 했대요. 전쟁이 언제 끝나나요? 물으니까 꿈속에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악가가 자신이 그 꿈을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난다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수용소 안에 그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해방이 돼갖고 고향으로 들어간다.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그 희망적인 그 비전을 가지니까 막 그냥 후용 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3월 30일이 이제 내일이면 다가오는 그 시점인데, 이 꿈을 꾼 이 음악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전쟁이 종식될 것 같지 않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점점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꿈속에 3월 30일 날 전쟁이 종식된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인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때마침 그때 그 감옥 안에 이 발진 티푸스, 이게 이제 아주 고열이 나는 열병 가운데 하나예요. 발진 티푸스가 유행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 이 사람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꿈을 꾼 3월 30일 날을 앞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연합 군대가요, 독일 군대를 이겨내고 연합군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종식되어져 3월 30일 날.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요, 감옥 안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보면서 그분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발진 특수교회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3월 30일 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그 마음이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면역 체계가 다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결국 하루를 남겨놓고 이 사람이 발진 티푸스에 걸리게 되었다.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요즘도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희망이 없어 보세요. 절망해 보세요.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잖아요. 절망하면은요, 뭐 코로나도 막 걸리고 뭐 온갖 질병 다 걸리는 거예요. 왜? 절망하고 엄청난 정신적, 내적인, 외적인 스트레스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면역 체계가 튼튼한 사람은 코로나 구덩이에 들어가도 안 걸리더라니까요. 안 걸려요. 어떤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도 안 걸립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보세요. 병균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이겨낼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언제 어떤 상황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사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0절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면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또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시대에 돌아보면 여태껏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로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희망이 되임을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치 않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의젓이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년도 헌금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을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사유없던데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소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매는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작정 헌금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주변에 둘러보시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생만으로 전사면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